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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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에 함께 합독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것도 우상도 막 섬기죠. 품요. 특히 또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그 이상한,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 한 거는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한 거는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 그걸 그 예전 고대로부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죄악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 남성들이 그렇게 그걸 섬기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삭당을 가고 했던 것을 몰랐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 그거예요. 그죠? 이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였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언약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벌 심판을 당하게 되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죠.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2절에 나오죠.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왕이 없고 왕이 우리한테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던 그 왕성함을 묘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과 번영을 누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행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교만으로 인한 죄악은 그들로부터 평안과 풍족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걸 다 펴서 그죠?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거죠. 들포도를 맺어요.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독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두 마음을 품은 죄에 대한 보응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3절까지 읽었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가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 돋는 독촉을 드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람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그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의 산대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대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겼음을 뜻하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는데 이는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가증한 죄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주상들을 헐어버리실 것을 경고합니다. 물론 주상들이 헐리는 것은 그 앞에서 절하던 자들도 멸망받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까지 징벌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두 주인을 섬긴 결과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세상과 벗이 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리라. 왕이 없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왕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말한다고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묘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죠. 인정 안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명령을 쫓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모든 인생길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손에 하심으로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 헛되고 거짓된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가증한 죄악을 일삼았다. 아주 툭하면 이런 일을 일삼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죠. 열왕기하 17장 4절에 그가 애국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해 두고 왕이 호세아를 감금하죠. 배역한 자 로마서 1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이 된 베다웬의 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뜻하고 있어요. 10장 5절에 사마리아의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델의 금송아지. 베다웬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죠. 결국은 그것이 본인들에게 큰 악과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베다웬의 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금송아지 우상이 아랫 왕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바쳐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결국엔 멸망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버리운 사마리아 송아지 호세아 8장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다웬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멸망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버려온 사마리아 송아지 호세아 8장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1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법을 행했다는 거, 이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향한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만민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 시키시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주변의 여러 나라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예, 망하게 하셨어요. 신명 28장 63절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 대적합니다. 에스겔 16장 37절에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를 원하시죠. 회개해야 되겠죠.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이에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미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고기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의 야훼를 찾을 때이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예언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묵은 땅과 같이 강팍해져 있었다. 예, 묵은 땅을 다시 일구듯이 강팍한 마음을 다시 뒤집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비처럼 내린다는 말씀은 은혜를 아낌없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미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고미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너희들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위를 무너뜨릴 것까지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묵은 땅과 같이 강팍해져 있었고 묵은 땅을 다시 일구듯이 강팍한 마음을 뒤집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비처럼 내린다는 말씀은 은혜를 아낌없이 충만하게 내려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용서와 긍휼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죠. 126편 10편 5,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훼를 만날 만한 때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이사야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이스라엘이에요. 1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를 바꿔라. 진실의 열매를 먹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거하던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죄악과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시죠. 예, 그래서 사람이 그 행위로 맺는 열매에 따라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열매를 맺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어요.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은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사유하심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긍휼을 거두라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희가 죄를 짓는구나. 기부하시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회개죠. 회개.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단순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인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호세아가 촉구하는 회개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으니 그 길에서 돌이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었으니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심는 것이 잘못되니까 거두는 것도 당연히 잘못됐죠.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심는 것을 바꿔서 거두는 것도 바꾸라는 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음밭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들도. 밭은 기경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묵어지게 되어 있다. 잡초가 묵어지면 밭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거짓된 열매만 거두게 된다는 거죠. 기경하지 않아 잡초가 묵어진 땅을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묵은 땅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첫째, 묵은 땅은 보기에도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죠? unlovely.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땅을 보면 잡초가 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도 또 버려진 땅같이 보입니다. 둘째, 묵은 땅은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unfruitful.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로 모두 낭비하고 만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간증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때뿐이에요. 좋은 씨를 뿌려도 잡초에 가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그게 좋은 땅으로 거두어야 할 것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묵은 땅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기경하고 좋은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면 먹을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본문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말하죠.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걸 꼭 했어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 세 가지. 첫째는 기경하라, 브레이크업. 둘째는 뿌려라, 소우. 셋째는 거둬라, 렛이죠. 기경하라, 브레이크업. 남의 땅에 잡초가 우거진 것을 기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 지금 잡초가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를 살피고 남의 밭이 아닌 자기 밭을 기경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는지를 생각하고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 종류의 잡초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주상을 허르리라고 2절에 말씀하죠. 첫 번째 잡초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신에게 가면 바알신도 사랑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래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겠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하시리라. 당연하죠. 이 결과 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그 동사들을 찾아봤어요. 아까도 그죠? 기경하라, 꾸려라, 걷어라. 그래서 기경하는 부분, 내 마음밭에 지금 잡초가 얼마나 부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남의 밭이 아닌 자기 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얼마나 잡초가 우거졌는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 종류의 잡초가 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주상을 허르리라. 첫 번째 잡초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잡초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둘로 나눠졌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신에게 가면 바알신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겨요. 이것이 나누어진 마음이다. 부부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고 또 술집에 가서 나도 그대를 사랑해, 또 출장 가서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마음이 여러 여자에게 나눠져 있으면 참된 사람이 아니죠. 그런 남자와 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살겠어요. 그죠? 모르니까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선교사들이 힌두교를 믿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는 신이 4,300개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 전부 다 믿겠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만 믿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4,300개의 신을 믿는데 플러스 하나 예수도 믿을게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플러스 하나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의 갈라진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땅에 좋은 씨를 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경해라. 우리 가운데도 두 마음 품은 사람 있다면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10절이죠.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잡초는 두 가지 죄에 걸린 것,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렇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어떤 터진 웅덩이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오른쪽에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어요. 생수가 펑펑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왼쪽에 땅을 파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고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땅 밑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진흙탕 물을 마시는 것, 이거 있을 수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계시는데도 터진 웅덩이를 파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내 웅덩이를 파서 내 걸 만들어 내가 먹을 거야. 이래도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진흙탕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죄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과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죄에 걸려 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성기도 우상도 함께 망해버려요. 우리도 내 마음밭이 묵은 땅 하나님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그 재물의 유혹 때문, 그죠?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다르면 설교 내용도 다르고 제자 훈련 내용과 삶의 원리도 다르겠죠? 마틴 루터가 찾는 이신득이의 교리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일명 이신득구 이신칭의 존 칼빈 선생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개신교의 핵심 주축 진리라고 믿은 것이라는 것. 둘째,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를 삼아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겠죠?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11조 생활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약자를 돕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다 깊이 새겨야 되겠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면서 원리적인 신앙은 등한한다. 그렇지만 열정적인 신앙은 쉽게 쉽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곳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원리적인 신앙이 있어야 우리 영혼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밭을 기경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원리를 마음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라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100% 믿는다고 하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외 없이 갚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온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값도 갚으셨다고 믿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어 예수께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도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지만 선택적인 사랑이다. 야곱을 택하시고 허물이만 아주 축복하시는 선택적인 사랑.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 돈 때문에 성도들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것이고, 주일은 일하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고 일을 하면 복을 빼앗아 가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재리의 유혹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밭에 잡초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묵은 땅이 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다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축복과 만족이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참된 상태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남을 수 있도록 기경하는 시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심으라는 동작보다 심는 씨앗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씨앗을 심때 아무 씨앗이나 심지 말고 의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심어야 긍휼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죄를 거둔다. 의를 심는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올바른 진리를 심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우리 성도가 마음에 뿌려야 될 의의 씨앗은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으라는 온전한 지식.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다. 그렇겠죠. 그래서 온전한 것,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서 훌륭한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 그리고 체험적인 믿음을 심어야 되겠다. 넷째,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뱀이에요. 그죠? Desire for holines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를 품에 안고 있으면 독사가 우리를 물어서 독이 퍼져 죽게 되겠죠? 독사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그리고는 레프 거두라 말씀합니다. 심는 일과 거두는 일 사이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있게 마련이겠죠. 예, 심어서 자라게 해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이 있겠죠. 콩을 심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콩이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때가 돼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심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요. 예, 몇백 년 동안 악을 심어왔는데 아직 악의 열매를 다 거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금방 안 망하죠.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바라보는 때가 다르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급해요. 저부터도 아이고 아버지 이거 아시잖아요. 왜 이거 답 해결 안 해주세요. 이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금방 망하진 않는다는 것.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되죠. 악을 심어도 금방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를 심어도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의를 심으면 세 가지를 거둔다고 그래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예, 제가 이걸 10장을 9장으로 잘못 봤네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고기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첫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이죠. 야훼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이다. 의를 심고 야훼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 예, 기도 응답으로 오시고 성령의 임재로 오시고 물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둘째, 긍휼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병이 낫죠. 예,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셋째, 의를 소낙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의를 심으니 의를 거두게 된다. 심는 것과 동일한 것을 거두게 된다. 복음을 심어 확신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거룩을 심어 거룩한 삶을 거두고 복음의 원리를 심어 축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의를 소낙비처럼 내린다. 의를 심으니 의를 거두게 되고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거두게 된다. 복음을 심어 확신을 거두고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거룩을 심어 거룩한 삶을 거두고 복음의 원리를 심어 축복을 거두게 된다. 오늘 자신의 마음밭을 보니 잡초가 많다는 분은 쟁기를 가지고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 엎으셔서 좋은 씨가 심길 수 있는 기경된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 진리의 씨, 복음의 원리의 씨를 마음속에 다 심으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 의를 소낙비처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 결단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